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신자와 하나님을 함께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우리 사람하고 하나님을 함께 해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죠?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뭐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이 없으면 우리 사람과 함께 한다 못한다? 안 한다.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그저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로 다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엘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전부터 아멘 할 거 아니야, 대개가. 여러분도 한번 시험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은 그건 성경에서나 하는 얘기고 나는 실제 못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나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도 뭐 별로 그렇게 나한테는 별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자꾸 우리는 어디서 찾으려고 하느냐면 우리 환경, 우리 상황. 내 환경이 지금 이제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장사도 잘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장사가 막 잘 되고 아프던 사람이 막 건강해지고 그러면 야,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그런 걸로 느끼려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아, 우리 애가 그냥 뭐 일이 안 풀려. 취직이 잘 안 되고. 근데 그냥 하나님 찾으니까 그냥 취직이 덜컥덜컥 되고 그럼 아,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다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자꾸 어디서 찾으려고 한다고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이런 데서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되거든. 하나님 찾아도 여전히 취직은 어렵고 시험을 몇 번씩 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는 것 같지 않다. 함께 하신다는 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게 별로 내 삶에 별로 그렇게 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크게 의미를 안 두는 거예요. 그냥 시큰둥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함께 한다.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사건인 거거든. 한번 예를 한번 비유를 한번 하자면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왕이 그저 지체 높은 대감들하고 함께하는 것은 뭐 좀 그런 대로 이해가 되지만 어느 양반집 종, 그 어느 양반집 종하고 왕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 엄청난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예? 엄청난 사건이죠? 여러분, 그 종이 자기 주인하고도 한 상에서 밥을 못 먹는데 그 종이 왕하고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다. 이거보다 더한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왕이 종하고 같이 만약에 식사를 하게 됐다. 가능성이 뭐겠어요? 어떻게 해서 종은 자기 집 주인하고도 겸상을 못하는데 왕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다.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있기도 있었어요. 사실 그죠. 그리고 세종대왕 때에 그 장영실 같은 사람은 신분이 천한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가까이 두었거든. 그죠? 파격적이긴 해죠. 어쨌든 간에 종이 왕하고 식사를 하게 됐다. 그러면 틀림없이 종이 때를 써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겠어요? 아니면 왕이 종을 불러줬겠어? 왕이 종을 불러준 거지. 그죠? 종이 감히 그 대궐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도 없지. 근데 왕이 종을 불러줬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왕이 직접 자명을 나와서 다니다가 어느 종을 만나가지고서 종하고 같이 앉아갖고서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했다는 거. 그럴 경우에 가능한 일이. 그럴 때 종의 입장에서 왕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 왕이 자기를 찾아와 만나줬다는 거, 야, 그 자체가 말이죠. 이거는 10년 동안 이게 손도 안 씻어 했을 때 손 한번 잡아주면, 그죠? 성문을 입었는데, 이야, 그 10년 동안 무슨 그저 그냥 인기 스타들하고 가서 손 한번 잡으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 많거든. 그냥 조금 좀 이름 있는 연예인이 그저 그냥 외국 나간다 그러면요, 그걸 어떻게 알고는 공항에 그냥 젊은 애들이 그냥 바글바글 모여갖고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손 한번 만지려고 막 야단들이거든. 그러다가 그냥 막 깔려갖고 그냥 사고도 나고 한 일도 벌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왕이 나를 불러줬다. 이건 대단한 일이다. 그저 왕이 함께 하도록 해줬다는 그 자체가 이게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그 세상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걸 그 사람이 누린 거예요. 복이죠. 지체 높은 사람이 나를 찾아가지고 나를 만나주고 나와 함께 해줬다는 것도 이렇게 좋은 일인데, 하물며 말이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영광스러운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서면 어떻게 되는 존재죠? 죽어야 할 존재거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모세 때도 사람들 못 오게 해라. 다 죽는다, 그냥. 나한테, 나 있는데 오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됐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벌써 영광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내 삶에 뭐 좋은 일이 막 벌어져야 되는데, 그죠? 그냥 막 땅도 막 사고, 빌딩도 막 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 때문에 그냥 막 모든 게 그냥 다 잘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해갖고 불평을 하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야 할 존재? 죽어야 할 존재, 소멸할 존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찾으신 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싹 태워 없애버리고요. 아, 이거 무서운 하나님. 또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구약 신명기 4장 24절. 이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오. 히브리서가 됐든 신명기가 됐든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 소멸당해야 할 존재예요. 살아남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죽어마땅한 존재, 소멸당해야 할 존재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됐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준대요.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안 죽으니까 뭘 얻은 거예요? 생명 얻은 거예요. 이미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가 됐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은 거다. 결국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데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있게 됐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이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죄인이라면 죽어 마땅한데 죄인된 우리에게 주어진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다 그 말이에요. 죽어야 할 자인데 죽는 게 아니라 생명이 부여됐으니 이게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세상은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냥 시통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의미를 안 두고 무시하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러나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또 세상이 결국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심판을 이기는 생명,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심판을 이기는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됐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는 귀한 거잖아요 이게.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어. 왜? 인간은 죄로 소멸당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존재하고 함께 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그냥 오물을 뒤집어 쓴 녀석이 엄마하고 달라들면은 엄마가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하고 안아주겠냐고 말이요. 아이 더러운 놈이 어디 가서 이렇게 그냥 오물을 뒤집어 쓰고서 깨끗하게 못 씻고 하고 야단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걔가 씻을 줄을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어? 수도가루 끌고 가갖고 그냥 머리부터 싹 씻겨주고 서로 다 안아주지. 그래 그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애를 그냥 이쁘다고 안아주고 그러겠어요.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러운 죄로 얼룩진 인간을 절대 가까이 받아주질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은 뭐가 먼저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부정함이 해결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인간의 죄악된 그 부정함이 해결돼야 되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임마누엘은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분명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존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졌어요. 멀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단절이 돼갖고 이제는 서로 오가도 못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인간을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됐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내가 애쓰고 힘써서 된 게 아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의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로 된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쪽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던 나를 부르시던 하나님 편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백성 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그런 그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해결돼야 된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죄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어떻게 해결을 했냐고 말이에요. 우리 죄를 어떻게. 내가 해결을 못하거든. 너희놈아 더러운 거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절대 나인데 못 와. 우리는 씻을 수가 없어요. 비누로도 안 되고 잿물로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 성경에. 그러니 우리는 내가 해결을 못해. 어떻게든 죄가 해결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겠느냐.
3절에 보게 되면은, 자, 3절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뭐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장막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이제 함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됐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다시 말해서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장막 덕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덕분이다. 자, 이렇게 볼 때 야, 하나님의 장막이다. 하나님의 장막에 그 뭔가가 있구나. 하나님의 장막에 뭐가 있다는 얘기요. 생각을 해봐봐요. 하나님의 장막 때문에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이 장막이라는 이게 뭐가 있는데, 뭐가 있냐? 우리 죄 문제 해결하는 뭔가가 하나님의 장막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예?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뭔가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그게 알아져야 돼요. 아하, 하나님의 장막에 내 죄 문제 해결하는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내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나는 죽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 백성이 되는 거구나. 바로 이 하나님의 장막이 이게 대단한 거구나.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한 이게 놀라운 은혜의 방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 하나님의 긍휼이 이런 거다.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이런 거다. 이걸 말해주는 게 하나님의 장막이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소멸당해야 될 존재고 죽어야 할 존재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뭐 때문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장막 때문이다. 자, 그럼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건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길래 이런 그 놀라운 우리 죄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는 걸까? 자, 하나님의 장막, 이거는 이제 성막 또는 이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성전이 되는 것인데, 이 장막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늘 언약궤, 법궤. 이 언약궤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을까? 언약궤 안에는, 언약궤 이 법궤 속에는 딱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을까? 아는 대로 첫 번째 뭐 있어요? 십계명 돌판. 그죠? 십계명을 기록한 그 돌판이 들어있고, 또 만나 항아리, 만나. 또 하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요건 근데 다 세 가지가 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요게 다 이 죄와 관련된 거예요. 죄. 인간의 죄. 응? 만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먹을 것도 없다고 하고 막 투덜거려. 또 이 아론의 지팡이. 여러분 민수기 17장 가보면 아론의 지팡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됐는가가 나와요. 거기. 고라 일당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다 죽이고 난 그 이후에 이제 각 그 지파의 족장들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 그래갖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른 지팡이에서 그냥 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그 열매 누가 따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돌판. 이미 벌써 돌판이 내려오기 전에 인간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죄 가운데 빠져 있어. 다 죄와 관련이 돼 있어. 인간의 죄를 말해주는 증거물들이 그 언약궤 안에 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법궤, 언약궤를 덮은 뚜껑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래요? 속죄소. 응? 그러면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고 그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들어. 그런데 그 죄대로라, 법대로라면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된다는 건데 거기에 뭐가 뿌려져? 피가 뿌려진단 말이에요. 제물에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제사 때마다
그 법계 뚜껑을 갖다가 속죄소라고 하고 그 안에는 죄를 말해주는 증거물들이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사 때마다 제물에 피가 뿌려져. 그 희생 제물에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거라는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다 죽어마땅한 자인데 그 속죄소 위에 제물의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처해야 마땅한 인간이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뭐로 인해서다? 희생제물의 피로 인해서다. 그러기에 인간은 내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의 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게 오늘날 희생제물로 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뭐가 용서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바로 법궤를 얘기해.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가 흘려짐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됐다. 그러기 이렇게 볼 때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입니까? 세상의 전부를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의 피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구약에 속죄소 얘기가 나오고 법궤 얘기가 나오고 할 때 그거 누구를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아, 그리스도의 피. 그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 죄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짐으로 우리가 사는 거구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냐 이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러면서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피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예수님의 피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뭘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내 육신 편한 것 따라가고 나를 즐겁게 하는 세상적인 것 따라가고 우리가 그런다 이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별거 아닌 일주일에 한 주간에 그 새벽 예배도 힘들어하는 힘든 거 그러고는 뭐 하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예수의 피가 귀하다고 한다면 뭐는 못하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걸 따라갑니다. 장막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입니까? 이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장막 그런 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장막은 예수님이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죄인된 우리는 이제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거하는 자가 됐다고 말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죠?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라는 그 말이 원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사는,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적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살다. 천막을 치고 같이 살아준다. 그런 얘기예요. 천막을 치고 같이 살아준다. 예수님이 진짜 천막이다. 진짜 장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표시로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신자들은 오직 어디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지만 오늘 저 본문도 그렇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와 피가 있는 그 장막의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 희생의 피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 그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뭐 정성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를 만나주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정성, 우리의 행동 이런 것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냥 믿음을 찾아요. 무슨 믿음을 찾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줘놓고 네가 믿음 가지고 와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도 안 되니까 믿음을 줘놓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확인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하시는 거라.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뭐든 자랑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그 그리스도 자랑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 됐다.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됐다. 그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신자로서의 모습을 가진 이들이다 이 말이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처럼 오늘 저희들은 희생의 피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이기에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되는데도 저희들은 그 믿는 것조차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하시고 함께해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이러한 모든 은혜를 알고 늘 그 무엇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저희들의 생명의 길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합당한 신자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